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노력한 바벨론에 대해 그들이 행한 대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노력한 자들에 대해서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1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행한 대로 노략질한 것에 대해서 약탈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약탈을 당함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 바벨론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거친 계곡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지나가는 자들마다 보며 놀라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2,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노략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 이상의 악을 품는 것에 대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죠, 바벨론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마치 유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 민족을 그렇게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군대와 자신들의 지략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착각이 아니라 오만이고 교만함이죠. 네가 여호와와 싸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얼마나 바벨론이 어리석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었고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 분명한 사실을 반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노략하고 또 유다를 노략한 것이 그들의 그 교만함에 의한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노략, 죄, 교만한 모습을 가진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올무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려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모르죠.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서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29절부터
32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활 쏘는 자를 모아서 바벨론을 향해서 활을 당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그 심판에 의해서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유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것, 또 유다를 심판했던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바벨론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특히 2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시온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유다를 포로로 잡아서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의 핵심을 뭐로 보냐면 시온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더럽힌,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깨뜨리고 파괴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개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됐다라고 하는 이 성전 의식을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습니까? 내 몸이, 내 심령이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냐고요. 바벨론은 유다를 노략질하면서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성전의 회복은 결국 뭘로 직결됩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무로닥에 대한 심판으로 직결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그들, 그 핵심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지게 할 것이다라고 50장 2절 처음 바벨론에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파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노략한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벨과 무로닥의 강력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파괴함으로, 제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가진 영적인 교만,
또 육적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복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올무가 돼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 내면 안에 이면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온 세계의 망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의 그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황무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망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수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스러운지 모릅니다. 교만함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겸손이 곧 은혜이다. 겸손이 곧 은혜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겸손. 세 번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예배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너무나 물질적인 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흔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의 지체들 간에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성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우상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더 큰 영광도 나타내시고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